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제 마음이 그냥 다 확 풀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닮아갈 수 없을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고 닮아가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 믿음으로 나와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오니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 드리는 아버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때 드릴 때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준영 헌금과 감사 예물과 또 여러 가지 각종 또 예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그 마음을 아버지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하여 하나님 드리는 그 귀한 봉헌 가운데 하나님 또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에덴 동산의 원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에덴 동산의 원리 네 번째인데 구체적인 제목을 말씀드리면 선악과의 원리입니다. 오늘은 선악과의 원리예요. 여러분 제가 기억을 다시 도와드리면은 제1원리 에덴 동산의 원리, 왜 에덴 동산을 원리를 얘기하냐라는 것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 동산의 원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지던 그 시공간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첫째는 안식일의 원리였습니다. 안식일의 원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우리는 안식부터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우리는 안식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해 놓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복음의 원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자, 두 번째 원리는 거룩의 원리입니다. 거룩의 원리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는 것과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을 구별하여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 에덴 동산의 원리는 생명나무, 생명수 강물의 원리입니다. 우리 한번 저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시작. 매일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몇 분 계신 분들은 지금 여기에 이제 화면이 안 나와서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무음으로 하시고 여러분 이제 핸드폰으로 같이 보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에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니까요. 핸드폰으로 실시간 나오는 것을 같이 보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원리인데, 오늘 네 번째 원리는 선악과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악과의 원리.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자,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모든 나무의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 먹어도 된다. 단 한 가지만 유념해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이 선악과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먹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고, 그리고 아담은 하와가 주니까 생각 없이 그냥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사탄이 왜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했을까? 자, 생각을 해보니까 하와가 더 똑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에서처럼 보면 아담은 하와가 주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받아 먹습니다. 여자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자, 근데 남자가 만약에 아담이 그랬다, 그러고서 하와에게 먹어보라고 그랬으면은 아마 하와가 먹지 않았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사람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 당장 죽은 것이 아니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육체적 죽음은 나이 들어서 죽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은 그 자리에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막연히 그들이 외적인 모습만 보고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형통을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그 안에 영이 죽어 있는 존재,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하나님 뭐하러 왜 이 에덴 동산에다가, 동산 중앙에다가 그것도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따먹고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게 하셨나? 애초부터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느냐? 아니면은 만드셨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숨겨 놓으셨으면 될 텐데 왜 굳이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다가 그것을 심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어요. 자,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의 지어진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살고, 또 짐승들은 본능에 의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양날의 칼과 같은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졌을 때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위험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AI 시대라고 얘기하고 점점 이제 AI 기술이 늘어가고 인공지능 로봇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영화나 소설이나 사람들의 염려와 근심이 그런 거예요. 지능이 발달하면 나중에 결국에는 이 AI 로봇이 사람을 거역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주제를 담은 영화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을 때 우리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런 우리가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선택지가 없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거절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인격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신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마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하나님의 그것을 만드신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동산에서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 네가 손댈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거는 나의 영역이니 네가 건들면 안 된다. 계속 에덴 동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역,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침범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지, 이것을 항상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영역들을 꼭 남겨두십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영역이 꼭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람이고, 그럴 때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장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명윤리와 관련된 그런 논란이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영역들 자꾸 이제 침범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는 낙태, 사람이 사람을, 생명을 죽일 수 있느냐? 또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서 어느 날 몇 시에 내가 죽겠다,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은 자살 방조가 아니냐? 그리고 유전자를 조작하는 일들, 아니면 정자은행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정자를 골라가지고서 내가 생명을 잉태하는 일들,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 계속 생명윤리의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그 생명윤리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영역을 넘지 마라, 하나님의 영역을 넘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때 그럼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영역 넘지 말아야 될, 먹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의 영역이 뭡니까? 선악과가 뭡니까? 결국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선과 악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선악을 결정하기도 하고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것은 불완전해요. 절대적인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걱정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와 같이,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이런 상황에 왔으니 그가 이제 손을 들어서 그런 상태로 이 영생을 얻게 되는 생명나무는 먹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너는 이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는 그런 죄를 쉽게 저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 생각이 있고 우리는 다 판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보면 바로바로 판단해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조금 사귀어보고 판단하고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등급도 매기기도 하고 분류도 해놓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죄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또 내가 판단하는 것을 다 사실로 믿어버리는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죄된 모습이고 우리가 매일같이 그것은 선악과를 다시 따먹는 그런 행동입니다. 서로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서로의 상황과 입장을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나귀가 많은 짐을 지고서 힘들게 다리를 건너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연못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나귀가 허부적허부적거리고 있는데 그것을 본 개구리가 나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연못에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니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모르겠다. 나는 너보다 훨씬 몸집이 작은데도 나는 자유롭게 이 연못을 헤엄쳐 다니는데 너는 등치도 큰 녀석이 뭐가 힘들다고 연못에서 허우적거리느냐? 여러분 이 개구리가 어떻게 이 나귀의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서 그 다리를 건너는 나귀의 그 상태와 그 심정을 어떻게 이해한다고 개구리가 그것을 다 판단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연못가의 개구리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 때는 이랬지,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른들이 나 때는 이랬어 라는 얘기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들을 싫어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우리 선배들과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그게 역사거든요. 또 그것을 잘 들어야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왜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어른들이 말하는 걸 자꾸 싫어합니까? 지금 이 젊은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해 주지 않고 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감해 주지 않고.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나 때는 훨씬 더 힘든 거 많이 했어. 아무리 어른들이 예전에 그렇게 했어도 지금 젊은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은 그 사람들의 실존인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문제도 아니야, 이거는 아픈 것도 아니야, 이건 힘든 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같이 사는 부부도 서로를 평생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요. 저 사람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평생 산 부부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눈은 바깥으로 향해 있잖아요. 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나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나는 내 눈으로 내 위에 있는 여러분 눈썹도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 눈으로 내 뒤통수도 직접 보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보이는 것들을 다 우리는 판단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목회를 배우고 또 신학을 배우고 하면서 이제 설교학 시간에 설교 실습이란 게 있습니다. 설교 실습을 하게 되면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준비한 설교를 다른 이제 교우들과 교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수님이 다 판단해 주시고 또 이제 조금 더 고급 클래스 가면은 거기에 있는 다른 교우들이 다 판단을 해줘요. 뭐 이건 이랬다 저랬다, 이런 습관이 있다, 입을 너무 적게 오므린다,
뭐 너무 시선이 뭐 분산됐다, 예화가 너무 그렇다, 뭐 목소리 고조가 너무 그렇다, 뭐 소리의 길이 뭐 빠르기 이런 게 어쩌다 저쩌다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 줍니다. 그러면요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남이 나에 대해서 판단을 해준다? 그건 참 필요한 일인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자신이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설교한 거, 내 영상을 보는 거 잘 보고 싶지 않게 돼요. 의지적으로는 내가 봐야 된다. 보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고쳐야겠구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은 잘했구나, 내가 스스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발전이 있는데 이 안에서는 내 마음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하기 싫어하는 거부감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낯선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객관적으로 마주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은 쉽게 봐도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 말씀 새벽에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요 끊임없는 이 오해를 받았어요. 이 모함을 받고 또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자기 딴에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저거 나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저런다 저거. 그렇게 말하면은 너무나도 억울하지만은 그런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 있는 신하들이 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병사들 보내서 저 죄인을 잡아라, 죽여라. 그래서 도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데 사울 왕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괴로운 거죠.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안타깝고 속상하고 억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시편 6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늘 새벽 말씀 들으신 분들은 기억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만 앙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 상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주변에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또 힘들어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교회는 항상 선거가 있습니다. 일꾼들을 뽑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러면 좋은 일꾼을 뽑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만한 합당한 그런 삶이 보여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늘 그런 하던 일들을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새로운 일들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뭔가 나도 이제 새롭게 살아보려고 잘해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뭐만 누가 열심히만 좀 하면 저 사람 저거 장로 되려고 저런다, 저 사람 저거 권사 되려고 저런다, 안수집사 되려고 저런다, 그러면 누가 일을 합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순간부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순수함을 입증하려고 나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기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담당 이제 목사였을 때에 교회에서 이제 전체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다 교구별로 이제 자리를 배치해서 앉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저쪽 분단은 청년부가 다 앉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로서 집도 굉장히 멀었는데 매일 청년들 막 전화해서 깨우면서 차에 태워가지고 막 이제 같이 와서 우리 새벽 기도하자 막 그렇게 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좀 많이 모였어요. 몇십 명 청년들 몇십 명이
한 50여 명이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담당 목회자로서 이 청년들을 어떻게든 독려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막 시상도 내걸었어요. 뭐 개근하는 사람은 내가 이런 뭐 상품도 주고, 뭐 2등하는 사람은, 몇 번 빠진 사람은 이런 것들을 주고 격려하려고 한 거죠. 청년들도 막 좋아하면서 막 더 열심히 서로를 독려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부 중에서 자기 스스로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하는 2명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그런 것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누가 독려하고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그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시상식, 뭐 시상을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 약속 그 자체도 굉장히 이제 스스로는 안 좋게 생각하면서 청년들이 앉는 자리가 있는데 굳이 다른 데 가서 앉는 거예요. 제 목자 입장으로서는 너무나도 이제 속상하죠.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다른 더 어린 청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너 이거 지금 새벽기도 나오는 거 그거 지금 상 받으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기쁘게 나오던 청년이 갑자기 충격을 먹고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저런 시상 받으려고 내가 온 건가? 그러면서 상처받아서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그 활력을 떨어뜨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입니다. 또 더 젊을 때 제가 이제 교사를 할 때 찬양팀이 있었는데, 그 찬양팀의 학생들이 찬양팀을 하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 찬양팀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항상 1시간 먼저 와서 다 세팅해 놓고 준비해 놓고 혼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자꾸 늦는 거예요.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얘가 화가 나가지고 다른 친구들 왔는데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 막 불성실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싸해진 거죠. 근데 다른 애들 보면 아직 미숙한 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어서 늦는 애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먼저 앞에 나와서 열심히 하던 애가 다른 친구들한테 뭐라고 퍼붓고 나서는 자기는 가버렸어요. 화가 나서. 결국 그 찬양팀을 어렵게 하는 건 누구였느냐? 늦게 온 친구들이 아니라 제일 성실했던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그 공동체를, 팀을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들 가운데 항상 그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를 더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란 말입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정죄를 하면, 그러면은 그 공동체가 남아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뭡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말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퍼뜨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마다 말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말 많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 가봐도 우리 교회는 말이 많아요. 말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느 교회를 찾아가서도 말 없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말 없는 교회가 물론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서로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어느 남성교회에서 4명의 이제 남자 집사님들이 서로 이제 말씀을 읽고 교제를 하다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서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나눕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은혜 충만해 가지고 나누는데, 첫 번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아직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두 번째 집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이 삼각관계를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 어려운 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세 번째 집사님은 저는 어릴 때부터 도벽이 있었는데 아직 그것을 끊지 못해서 사실은 교회에서도 물건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집사님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 집사님들이 얘기를 하라고, 우리도 다 이겼는데 당신 얘기하라고 이렇게 부추겼어요. 그랬더니 주저주저 하다가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 저는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입이 싸서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퍼뜨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아주 싸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어느 공동체든지 보면 좋은 소문은 잘 안 퍼집니다. 한두 달이 가다가 말아요. 근데 나쁜 소문은 왜 그렇게 잘 퍼질까요? 거기다가 그냥 똑같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객관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전하는 사람이 다 판단에 들어가서 해석을 해서 그 사람이 이래서 그런 거야, 게을러서 그런 거야,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나쁜 마음 먹고 그런 거야, 그런 것들이 붓고 불어서 전혀 엉뚱한 얘기로 도는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의 속성, 우리의 죄의 본질이 다 남아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얘기도 왜 퍼집니까? 남의 얘기 듣는 게 재밌으니까, 그 얘기 전하는 것이 재밌으니까.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 선악과의 원리라는 것은 내 입을 지키는 것이고 남을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14절 말씀,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 말로, 내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을 때 그냥 한 번 듣고 은혜 받고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복음의 원리, 에덴 동산의 원리, 이 선악과의 원리라는 것은 결국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내가 연약한 것처럼 저 사람도 연약하지. 저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한 거겠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직 살리는 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격려하는 일,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첫 해에 우리가 그 말에 대한 캠페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한번 이렇게 캠페인 된다고 해서 우리 입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 때 다 아멘하고 외치고 나서 밖에 나가서는 바로 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 선악과의 원리 마음에 새기고 또 머리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일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화목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기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내 생명까지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못 줄지라도 여러분의 입은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입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눈초리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표정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원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지금도 매일 선악과를 따먹어요. 우리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 생명나무, 생명을 열매를 맺는 나무, 우리가 이 나무로 살아가야 되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 번성케 하는 일, 열매 맺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말과 행동이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판단, 결정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하되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서로가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선악과의 원리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매일 선악과를 내가 따먹었습니다. 오래전 이 창조 때의 에덴 동산에서 일이 매일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파수꾼으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정말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또한 그 기도와 함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여러 제목들 우리 같이 보면서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